성도님들 혹시 땅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어를 뭐 하나도 못하지만은 중국어를 아주 좋다는 뜻의 띵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띵호화의 그 어원의 기원이 땅 좋아해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순진한 어떤 분은 막 네이버에서 막 찾아보시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찾지 마세요. 근데 사실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그 과자 이름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있잖아요. 라면 땅. 이렇게 과자 이름까지 이렇게 땅을 붙여가지고 좀 붙이기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면적 70% 이상이 산이라고 산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산이 많이 있죠. 우리 수원만 하더라도 주원 이렇게 쭉 보면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산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이용해서 간달지 주변에 보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주 빠지면은 서운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부동산이라도 꼭 이렇게 들린다고 한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산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저도 지금 산지에 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파트가 율전동에 있는데 바로 산 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그 산에 한 발짝만 나가면 한 몇 발걸음만 걸으면은 이렇게 산에 진입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한번 높은 산이 아니라서 올라갔다 오면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가 이렇게 오곤 하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1의 삼성그룹의 회장의 선산이랄까요? 그 산이 있어요. 쭉 위에서부터 길 따라서 철도망이 쭉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봄에는 멀리서 이제 철도망이 쳐져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묘 근처에 아주 벚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정도 왔다 가시는 것도 하여튼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맨 처음에는 주인이 없었을 텐데 이 땅을 내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좀 약간 바보스러운 생각 같지만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제 민족들을 각기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차지했지만은 개인으로 그 땅을 자기 거라고 개인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땅과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죠.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서 집 비워 내가 살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 아마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나 그렇게 한 사람은 둘 다 아마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어요. 나가! 내 땅이야. 물론 순수히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건을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끔 목사님이 이제 공적인 일이나 이렇게 사정으로 교회를 비우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쭉 이어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조금 더 심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여호수아서의 처음이니까 약간의 그 주변 설명이랄지 그 안내를 좀 해드리고 본문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나 가나안 정복이랄지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다 숙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변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가, 진멸하라고 하는가. 이건 조금 좀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충분하게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한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한 답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인이 이 온 우주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줘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세를 산다고 하면은 지금 전세를 산다고 하면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2년인데 그 계약이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기간이 됐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간다고 버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죠. 집주인이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약속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권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왜 구약 보면은 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러는데 그런 책을 뭐게 있냐.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느 한면으로 봐서 하나님만 알지 못한다면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껏 이 세상에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니까 창조 후 약 1600년이 지난 노아 시대 정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창조 후 16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죄악으로 세상이 꽉 찬 거예요. 죄악으로.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또 진멸하는 이렇게 죄악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너무나 잔혹한 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도저히 함께 사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고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란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물론 뭐 7족속이라도 하고 더 많이 나온 데도 있고 적게 나온 데도 있지만은 보통 7족속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어느 정도의 그 죄악으로 관영했는가 이것을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설명되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친상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있다. 그 다음에 인신공양을 통한 이제 우상숭배,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간테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우상숭배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또 동성애, 요즘도 동성애 금지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거론되죠, 상당히. 근데 동성애가 지금에 거론된 것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도 이미 행해졌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또 짐승과의 교접.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했냐? 가나안 족속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러한 죄와 살고 있는 곳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면은 어때? 우리가 뭐 금묵자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과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겁언지는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그래서 이건 가까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민족이 되니까 아예 싹을 없앤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멸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럼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나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4절에 이 모든 일로 스스로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더럽혀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지금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지만은 너희들까지 이렇게 토하여 내겠다,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통일도 하고 나라를 세워서 잘 살고 있었지만은 남유다는 블레셋한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토해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살다가 또 다시 죄를 범할까 싶어서 진멸하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땅을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건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로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장 16절로 18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하들이 아직 방황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주변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것과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물론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고 여러 족속들이 살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이 나온 거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하고 있는데 아무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18절에 보면은 땅의 범위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갑자기 나타났는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길을 걸을 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뒤에서 치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등장시켜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12정 장군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돼서 그 여호수아가 12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정탐꾼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여호수아가 이름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였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호세아인데 이제 여호수아로 병행된 거거든요. 그것만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민수기 13장 8절. 민수기 13장 8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16절 보시겠습니다. 밑에 16절 보시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단 말이죠. 모세가.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이름을 해두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더 첨부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수종자로서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뒤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 외에 장막을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세를 보좌를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8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니 이렇게 그 안수해서 이렇게 후기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모세의 곁에서 많은 경험도 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실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다. 후계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 여호수아서는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물론 이제 조금 좁게 나눈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크게 나눈다면은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쟁, 정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전쟁에 대한 거.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 땅을 정복했으면은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해야 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과정이 쭉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22장, 23장, 24장 세 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22장은 동편 쪽그 두 지파 반에게 하는 고별사와 23장은 이제 9지파 반에게 하는 고별사, 마지막에 24장은 이제 전체에게 하는 이렇게 고별사로 그래서 크게 정복과 분배와 고별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랄지 들으실 때 그것을 그리면서 들으시면은 더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변 설명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 전에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보통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이 있고 이제 모세 오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랄지 뭐 초등학교 때랄지 이렇게 운동회에 하잖아요. 우리가 전문 육상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어달리기랄지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계주 선수들이 계주할 때 이제 제일 힘들어서 공들여서 연습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혹시 아신가요? 네, 바톤 터치. 뭐 달리고 빨리 달리고 그런 것은 개인의 역량이잖아요. 개인의. 근데 바톤 터치는 그냥
개인의 역량보다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초를 다투는 그런 경주에서 한 번은 바톤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해서. 그러면 그 줍는 사이에 상대편 선수는 그냥 아마 10여 미터 앞에 달려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는 아마 포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 바톤 터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말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 경주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내미는 것이 제일 안전할지,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아니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주는 방법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그 팀의 제일 그 빠르고 정확한, 떨어뜨리지 않고 이어서 달리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어달리기에서도 바톤 터치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바톤 터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40년 동안 그 모세가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의지할 사람은 모세 하나뿐이잖아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이끄시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사람의 지도자로서는 모세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나섰어요. 그럼 후계자로 나선 여호수아도 뭐 성경이야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본인도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좀 없어. 내가 이 백성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뒤를 이었는데 우리를 제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황은 환경은 요단강 가까이 지금 이제 그 진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그냥 냇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성경 보면은 막 그 뚝을 넘칠 정도에 넘실거리는 그런 물이 넘실거리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건너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제 20대 정부가 그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인수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발족해가지고 발족해서 이렇게 출범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그 어떻게 이렇게 그 정거에서 새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커다란 무리 없이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온가요? 네. 제목도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위한 마음 자세. 정복 준비를 위한 마음 자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는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속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물론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시는 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희한테 준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곧 광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여러 몇 개의 광야들이 있는데 그 남쪽 광야와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서쪽 큰 유브라데 이르는 햇속 속에 온 땅과 또 서쪽 해지는 편 지중해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겠다. 이 넓은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차지하라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날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에 이러한 그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각자의 교회가 또한 물론 이 교회는 육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교회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셨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5절부터 9절 이거 한 구절씩 이렇게 기니까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냥 아무 배짱도 없는데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싸움에서 이제 사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싸울 때 이제 사기가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사실 전쟁에는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요즘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가 무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미국이나 몇몇 나라가 무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싸우고는 있는데 사실 그 싸움에서는 싸움의 승패는 이제 여러 가지 전술도 필요할 것이고 병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이 그런 거겠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훈련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그런 병력은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면은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금은과 폐물을 요구해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때 아마 칼이나 무기까지 아마 달라고 해서 하나씩 갖고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은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란 말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술이 필요하다면 아마 광야에서 밥 먹고 집합일로 집합 해가지고 와서 아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전수 훈련도 시키고 종합 훈련도 시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싸울 것 같으면은 모세 오경 뒤에 어떤 짤막하게라도 병법서가 손자 병법처럼 이렇게 하나 이제 딱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싸우라는 것도 전혀 없고, 다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 너희는 그냥 믿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라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8절에 7절, 8절 나온 것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지게 행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 평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아마 만약에 부록으로 병법서가 있다면은 딱 한 장짜리로 아마 4글자 말씀 순종 아마 그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움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가면은 바로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마태복음에. 또 요한복음에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실패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죠. 예, 그건 승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너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시고 한 말씀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싸워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상당히 길죠. 기도도 한번 읽죠. 이왕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13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예.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다 전달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싸움을 위해서 양식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나오죠. 그냥 아무 그 앞뒤 문맥 없이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이제 그 요단 건너가서
다음 장인가 아마 나올 텐데 요단 건너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단 이편 땅에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싸움에서 언제 양식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라. 그래서 특별히 그 아모리족한테 뺏은 요단 동편 쪽 그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같이 건너가라. 건너가서 다 정복할 때까지 싸우고 정복되면은 그때 이 땅에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편안히 가족들과 살아라. 이러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 그 땅이 원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모세 때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 두 왕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 맨 위에는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 지파들에게 이 아까 읽으신 말씀 중에 너희들도 먼저 건너가서 이렇게 싸우라는, 끝까지 함께하라는, 우리 전쟁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들이 더 여호수아를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서 이렇게 가족들은 여자들이나 유아들은 다 요단 동편에 다 있고 군인들은, 용사들은 다른 지파보다도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일을 행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런 걸로 힘을 더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는 뭐예요? 우리가 가령 뭐 새끼 손가락이 하나 어디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그러면은 새끼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그런 것처럼 지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다, 어떠한 기도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항상 기도 시간에 띄워서 기도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 1인 양들, 이런 분들은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구절만 딱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제가 잘못 찾았네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전진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지면은 그 얻는 것이 없잖아요. 지면 죽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신 것처럼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한 마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그 배경과 또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기다 띄워주시겠어요? 네.